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와 하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 변론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째 날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의 청결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다음 날 화요일이죠,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또 교훈을 하셨지요. 변론을 듣고 예수님이 그 답변을 통하여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화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변론을 살펴보면 다분히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유명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셨죠. 그리고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한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또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교훈을 하셨죠. 그리고 7 형제가 살았는데 그 7 형제의 아내의 경우에 그 모든 형제들이 그 한 아내를 두고 다 살다가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됐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이 허무맹랑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하시고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저들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후에 감히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교훈을 하시고 다시 성전을 나가셨고, 그 순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궁금함을 참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전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감람산에서의 그 유명한 감람산 강화를 하시는 장면으로 화요일에 모든 이 일정을 마치시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 대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포도원의 이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중요한 이 3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인간론에 대한 이 내용을 이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관대하실 뿐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늘 우리가 듣던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관대하실 뿐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로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정성껏 돌보고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만들 때 뭐 말로 만들었습니까? 그냥 말로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성과 심혈과 땀과
모든 이 물자를 들여가지고 만든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통하여 극상품의 포도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주고 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요 보니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정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새는 소출 얼마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2절에 소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얼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작은, 그야말로 이것은 새라고도 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얻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함이거나 그 포도원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농부들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포도원이 농부들에게 주어져서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포도원의 주인, 포도원의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주인에게 있음을 얼마의 그 소출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주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인이 애지중지 만들고 이 세운 포도원을 선물로 주고 갔다는 데 더 방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삶의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간 그런 대표하는 상징인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가장 좋은 은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좋은 빛들의 은사가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나 신선한 공기나 살아갈 공간이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실 뿐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다스려라. 거기에 일정 부분에 뭐 내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얼마 부분은 나에게 달라 뭐 이런 것도 없이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른 조건이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그 모든 만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겼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고 할 때 그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하면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신뢰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갖 좋은 각양 온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농부들을 신뢰했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관대하실 뿐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맡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한 영혼을 맡기고 한 가정을 맡기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실 뿐 아니라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또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믿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이는 소출을 무엇으로 얻기 위함이 아니라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렸다. 이것이 농부들의 반응이에요. 소출을 조금 이렇게 세를 받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임을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의 태도는 그 종들을 지금 잡아 심히 때렸다. 그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당장 군사를 보내거나 농부들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종을 보냈는데 종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그리고 그 능욕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주인으로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농부들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 주인 대신 그 주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종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들은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도리어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면서 이렇게 종에 대한 그런 신의를 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인은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그때 그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나타냅니까? 그럼에도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그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선지자들을 오늘 능욕을 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인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저 신령한 은혜를 주겠다. 각양 좋은 빛들의 은사를 내가 내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활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촉구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의 메시지 앞에 귀를 막거나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깨닫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인내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까지 죽이고 이렇게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멸의 순간, 진노의 순간, 마침내 심판의 순간이 도래하고 말았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모든 결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모든 만물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각양 좋은 은사의 빛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대와 그 모든 섭리 앞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신 섭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결국에 마침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매우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다 그랬어요. 맡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직이라는 말이죠. 정직이. 요즘 말로는 매니저입니다. 요즘에는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죠.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는 매니저라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쓰고요. 또 약간 중간적인 말로 관리자. 이 관리자도 뭐 이건 공직에서나 잘 쓰지 잘 안 쓰죠. 공직에서는 관리자 이렇게 쓰지만 매니저입니다. 보통 이 사회에서는 매니저라고 말하죠. 관리자입니다.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관리자라고 하는 말, 이 매니저라고 하는 말, 청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맡겼고 이 땅의 모든 삶의 이 터전도 맡겼고 여러분 자녀도 맡겼고 남편도 맡겼고 아내도 맡겼고 또 내 재능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주셨으나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매니지먼트를 잘하라 이 말입니다. 매니저의 역할을 잘하라 이 말입니다. 하고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맡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청지기가 맡은 자에 불과했지만 어떤 면을 보이고 있습니까? 매니저로서 그것을 탈선을 합니다. 그것을 벗어납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시작됩니까? 어떤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착각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어떤 착각입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아는데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음모를 사람들이 꾸미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제적인 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도 자주자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유명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한 해 소출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한 일이 뭐예요? 그 부자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생각하다가 창고를 짓자. 그러면서 창고에 자기의 잉여 생산물을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창고도 내 것이고 내 것이고 이 양식도 내 것이고 자기의 영혼도 내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이기적이고 그야말로 악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과연 너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정녕 내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것, 나의 것을 주장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이요 착각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자는 오롯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다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사람은 그야말로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사람을 더 심각하게 말할 때 이기적일 뿐 아니라 반역적인 그러한 어떤 죄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향하여 저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3절은 종을 잡아 때리고 또 보냈다, 거저 보냈다 그랬어요. 또 4절에는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그랬어요. 또 5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그를 죽였다. 여기서 이 반역이 점점 더 강도를 높이면서 극단에 도달하는 태도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할 때는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망설임이 있지만 일단 한번 죄에 들어가면 점점 그 죄가 농도같이 터지고 그것이 더 이렇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점점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저들은 그 진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오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일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가를 저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저들은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두고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분히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반역과 불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변론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이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때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그러한 때를 앞두고 있는 그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최후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내진 모든 이 땅의 구약의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더 이상은 종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종에 있지 않고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시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와 같이 또 다른 이 땅에 보내진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으로 오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섬긴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섬긴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로 지금 존재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아들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나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변론을 통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무참히 이렇게 고난을 받고 무참히 채찍에 맞고 그 가시관에 찔리고 창자국이 나고 못이 박히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는 시점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며칠 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는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고통이나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통은 어쩌다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고난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를 알았고 그 고난의 깊이를 알았고 그 고난의 예리함을 알았고
그리고 그 상처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앞으로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저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분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당하실 분,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버림을 당하실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버림당하실 돌로 이렇게 끝나는 분입니까? 아니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 집을 짓는 건축에 전혀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대 사회에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존재 저들이 이렇게 버려버렸어요. 분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코너스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한 지붕을 연결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모퉁이돌, 한 집의 기초를 세우는 모퉁이돌, 역사를 세우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는 위대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퉁이돌이 된다고 하는 말은 다시 쓸모있는 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든 부활의 능력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초가 되시는, 부활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래서 놀랍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주님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깜짝 놀랄 일입니까? 부활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부활은 미스터리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부활의 그 놀라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증거가 되는데 언제 증거가 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새롭게 탄생을 할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었다. 다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곧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근본적인 이유가 됨을 제자들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퉁이돌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다. 그가 사심으로 우리도 살아날 것이고,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으므로 비록 이 세상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